20장 569쪽입니다. 관상가 활동인데 사실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도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가 활동에는 네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첫째는 수덕과 신비주의, 덕을 쌓는 일과 그 다음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관상가 활동의 목표인 성화, 즉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관상가 활동의 통합에서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것과 일반적 사회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통합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통합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융합을 이야기한다. 융합이다. 통합이라는 것은 왜 통합이 필요하냐? 결국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영성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분리된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 사실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 보기 좀 미안한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집사람 앞에 나올 때는 말은 안 해도 좀 겸연쩍고 미안하니까 조금 경계한달까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특별히 나쁜 짓은 아니라도 부모가 말하는 그런 부분을 안 지켰으면 집에 와서 그저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요. 바로 그래서 어땠냐? 그건 죄 때문이다. 이것을 죄로 생각할 때 죄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근데 죄를 한번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바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보면은 영과 육 사이의 내적 분열이다. 수덕과 신비에서는 먼저 내적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상과 활동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서 활동과 기도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먼저 통합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통합이란 융합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완성하는 것, 불충분한 것과 불완전한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든다. 불충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불완전한 것도 완벽하게 만들고, 부분적인 것도 완벽하게 만든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 통합이란 딱 두 개가 예를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 합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불완전한 것도 완전하게 하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통합되지 못한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자꾸만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밑에 결과적으로 인간이 활동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내적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좀 나쁜 짓을 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이 또 부부간에도 그런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아빌라의 테레사는 뭐라고 말했냐? 활동과 관상을 통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십자가 요한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아벨라 테레사는 더 많이, 왜? 그는 20년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수덕과 신비의 관계를 살펴보자 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수덕은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만 이제 한 목사님, 수덕이 뭐죠? 수덕이요? 수덕.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막 수덕하면 그 설명할 필요 없이 그게 다 알고 있는데, 경건해지는 거죠. 개신교 목사님들은 처음 듣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말은 가톨릭에서도 사용하고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요. 뭐 덕을 쌓는다, 덕을 닦는다는 뜻이. 돌을 닦는다, 불교가 그냥 돌을 닦는다 하죠. 예, 덕을 닦는다, 덕을 쌓아간다 그런 의미인데요. 수덕 활동을 이해하는데, 수덕은 활동을 하는데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덕 사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는 그런 결과니까. 다음에 신비는 어떠냐? 관상적 삶을 설명해 주기에 해준다. 그래서 신비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고, 수덕은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우리의 영과 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덕 실천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덕 실천, 사실 그건 회개죠. 회개의 삶이죠. 그래서 수덕 실천에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 안에 내적 분열이 일어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형제와 멀어지며 나아가 모든 창조물과 조화로움도 깨어진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말미암아 쫓겨나면서부터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그 죄가 전가된 일로 갔다. 그리고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또한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죄를 다 이야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다 용서받은 죄.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이미 그 죄는 다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스스로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바울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하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덕을 쌓아 나갈 때 수덕할 때에 이런 것도 다 제거해진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우리 안에 육의 영리와 원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그 다음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육은 노예의 표시라기보다 창조된 새로운 생명을 간직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 우리 육신은 영의 성전이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서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밑에서 셋째 줄에 석 줄 더 내려가면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감으로써 육의 욕망에 저항하도록 권고한다.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면 욕심은 자연적 벌어진다. (571쪽에) 첫째 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감으로써 육의 욕망에 저항하도록 권고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위에서 7줄에 기도는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이며 기도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격적이며 숙고와 노력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초자연이 마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자연이다. 그것은 우리의 숙고와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숙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전혀 거기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숙고하고 노력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해할 때 고행과 수덕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행은 같이 읽을까요? 고행은 원죄로 말미암아 깨진 균형과 조화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수정, 교육, 정화의 차원을 표시한다. 고행은 왜 하느냐? 원죄로 말미암아 깨진 균형, 재구성한다. 재구성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수정, 교육, 정화의 차원을 표시한다. 복잡하게 다 기억은 기억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행을 왜 하냐? 우리의 균형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고, 그리고 정화의 차원을 이것도 하나의 정화의 차원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전체 모든 것이 관상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뭐냐? 다 정화를 하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면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적 회개와 적극적 투쟁이 필요하다. 절대적 회개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근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인간에게 지은 죄들 그것들도 다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절대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빌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그게 절대적 해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투쟁이 필요하다. 회개만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럼 이런 투쟁을 해 나가야 하는 그 종류는 어떤 거 있느냐? 그 감각의 밤이다, 혹은 영의 밤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572쪽에 둘째 줄에 보면은 영적 통합을 했는데 영적 통합의 줄을 긋고 그 밑에 줄에 이를 위해서는 즉 영적 통합을 위해서는 포기가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통합을 방해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정리해가는 쪽입니다. 우리가 영적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포기가 뒤따라야 한다. 포기만 하면 다 되는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 사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유혹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행을 전제한 기도, 앞에서 고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인간의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갈라진다. 갈라진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바로 고행이고 수덕적 행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뭐냐? 이래서 한 내용, 앞에서 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분리되고, 따라서 그 분리된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갈라지는 데는 잠깐이지만 통합하는 데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력이 결국은 고행으로, 우리의 고행을 통하여 수덕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뭐냐?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과 맞싸워야 한다. 결국은 십자가 요한이 한 말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욕심과 인간적인 결함을 버린다면은 완전하게 관상이 이룰 수 있다. 넉 줄 내려가면 테레사 성녀는 관상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합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고 덕을 닦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고 덕을 닦으며 자기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기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덕적 노력과 합의를 향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결실이라고 한다.
말한다. 내용이 깁니다. 길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우리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한다. 성실히 한다. 그게 바로 수덕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상의 생수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신비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덕 생활의 실천이 요구된다. 수덕 생활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목사님, 우리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행했는데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행동으로 옮겨. 그게 수덕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이전에는 몰라서 못했더라도 이젠 알고 실천해 가야 한다. 그게 고행입니다. 고행이네 뭐 어디 또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 돌을 닦는 것 그것만 고행이 아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바로 해나가는 이 자체가 목사님의 고행이,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 해가는 것이, 바른 생활 해나가는 것이 그게 고행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고행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모래를 먹고 이러한 이것만 고행이 아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고행은 오늘 현재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자체가 고행이다. (573쪽에) 고행은 첫째 줄이 고행은 기도의 서막이며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말한다면 고행 없이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행 속에는 결국 회개가 포함된, 절대적 회개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과 영의 자유를 가져오는 덕을 고행의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하고, 고행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하는 게 뭐냐? 덕을 쌓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덕적 체제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자리에 두어야 한다.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영적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진리와 사랑과 영의 자유를 가져오는 덕을 고행의 첫 번째 자리, 먼저 덕을 쌓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간상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덕을 쌓아가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그 덕을 쌓아가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한 줄 더 내려가서 고행을 위해 기교적 방법을 주장하거나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열강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어떤 고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서 보면 시몬 성자 같은 경우 기둥 위에 올라가서 18년간 살았다라든가 또 기타 빵에 모래를 섞어서 먹는다거나 이러한 일들, 그것이 고행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했지만은 그런 고행보다도 앞서는 것이 뭐냐? 우리는 현실에 그렇게 돈 주고 하라 해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 가서 돈을 갖다 놓고 하라 해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의 생활이 세상 욕심, 세상 것에 다 매달려 살아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은 다 욕심이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그것보다도 나는 더 나쁜 거, 더 거친 거, 더 흉한 거, 더 못한 것을 내가 택하고 그들은 좋은 것 택하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덕을 쌓아가는 방편이다. 이 574쪽입니다. 고행은 첫 줄, 고행은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는 인격적 협조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아벨라 테레사가 하는 말을 내용입니다. 십자가 요한보다는 테레사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인격적 협조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격려하거나 나라를 격려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속에 포함시켜서 변화시키시겠지만은 나 하나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은 나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한 5줄 더 내려가면 주님은 영혼들이 갈라지지 않고 유보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한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 통합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방법은 뭐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 버리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조금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이며 전투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투쟁이고 전투다. 고행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와 하나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형상이다. 고행이 뭐냐? 우리 삶 자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투쟁이고 전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투쟁이고 전투다. 투쟁이고 전투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그냥 뭉쳐가는 게 아니라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오른쪽 57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가 왔는 것 같은데?
안 목사님 번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오늘 몰라. 입장이라고. 어서 오십시오. (575쪽에)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인간이 활동할 때 자기 힘만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인간의 개성은 타락하고 은총 역시 적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하게 되어 내적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그 다음입니다. 고행의 임무는 의지와 협력으로 은총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신다. 역사 못 하신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야 한다. 비워내면 비워내는 만큼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그 공간에 채워진다. 바로 이것이 고행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었는데 가졌는데 이거 뺏기기 쉽지 않은데 버리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서 말하는 테레사하고 말하는 고행은 사실은 육신적인 것을 천연 고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삶도 맞긴 맞는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표현상이 되게 육신적인 표현이. 근데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영적 고통이 사실은 더 커요. 넉 줄 내려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행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행을 하면 다 버리기 때문에 버리고 나면은 자유로워진다. 여기에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버리면은 공간이 생겨.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정까지도 맡기는 그게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밑에 줄에 더 참되고 풍성한 봉사를 위해 성령의 손길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그에 순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인들은 개인적 포기와 정화를 거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들의 자연적 특성을 극복함으로써 순수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다. 고행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든 고행한 사람은 아니겠죠. 고행을 통하여 덕을 이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같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자유로워진다. 이 고행이 육체적 고행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고행을 따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576쪽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같이 읽을까요? 고행을 통해 자신의 내적 태도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자기의 태도, 내적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 모든 태도를 수정해 가야 한다. 바르게 고쳐가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야 해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3)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의 고행이다. 파스카가 뭐죠? 파스카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까? 고난과 십자 죽으심과 부활 후 3일 동안 파스카라고.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6월절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 성령이 지나가는 그 유월한 그 상태를 두고 표현한 거지. 그것들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파스카라고 표현했는데요. 나도 고치고 싶은데 뭐 그냥 둬서.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유월절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의 고행이다. 가끔 우리는 고행적 삶과 신비적 삶을 지나치게 구분하거나 분리한다. 그 다음부터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합일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같은데 그 실현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현 방법도 다르고 또 그 과정도 어떤 이들은 고행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신비적 삶만이 하나님과 합일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과정도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실현 방법도 다르고 과정도 각각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삶이 모두 하나님과 합일이라는 공통된 목적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법이 어떠하든 과정이 어떠하든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말을 어렵게 번역하면서 좀 어렵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577쪽에 고행과 신비의 공통된 뿌리는 뭐라고요? 세례다. 이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물로 주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고행은 고행이 우리가 말하는 고행이 아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신비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행은 그 동그라미 1, 2, 3으로 명시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행은 동그라미 1, 파스카 사건에 속해 있다. 즉 유월절 사건, 그 즉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동그라미 2,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의 표지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 아래에 놓여 있다.
3. 그분의 풍요로운 은총과 선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신비적이다. 고행도 하나 신비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파스카 사건, 유월절 사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7째 줄. 고행의 뿌리는 지극히 성사적이다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사라는 말 사용 안 하죠. 그런데 성사는 우리는 뭐냐? 가톨릭의 성사와 같은 부분은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사라는 말 사용 안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2줄 내려가서 삶은 자신 안에 거처하시는 역동적인 성령께 적극적이고 관상가들은 삶이 성령께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순하게 협조해야 하고 그리고 협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 자신의 실제를 변화시키고 변모시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께 맡김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부적 관상이 그분께 하나님이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줄에 세례로서 그의 실존을 뒤집는 것이다. 모든 핵심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578쪽에) 7째 줄에 세례는 그리스도께 동화하는 궁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신비를 나타내는데 세례는 신비다. 왜 신비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엄청난 신비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만큼이나 물론 그거 비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신비다. 고행은 이 세례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있거나 노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행이 성공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순종의 덕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3분의 1쯤 올라오면 그리스도인의 고행은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끝임없는 여정이다. 그 오른쪽에 바로 같은 줄로 오른쪽에 가면은 579쪽에 모든 고행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고행을 하면 어떤 길을 가는 겸손해진다. 그리고 피조물과 우리의 사이를 거리를 떼어놓는다. 자,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579쪽 요약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녀 테레사에게 고행은 신비 곧 하나님과의 합일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 고행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성화의 신비적 행위라는 큰 일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하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인 일이 된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4년, 5년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냥 헛고생한 거죠. 더 열심히 해야지. 헛고생한 거예요. 아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헛고생인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해야죠. 580조입니다. 신비에서 고행으로 제가 좀 왜 빨리 가느냐 하면요. 5시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대충 끝내고 다음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다 차곡차곡 방학 동안에 2번, 3번 모이니까 다시 해나갈 생각이에요. 신비에서 고행으로 테레사 성녀의 영적 여정에서는 먼저 고행적 삶에서 서서히 신비적인 삶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테레사도 처음부터 신비적인 삶을 살았는 게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갔다. 우리가 그냥 테레사 얘기하는데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테레사 성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유효한 사람이서 이리 갑시다 하면 네, 저리 갑시다 하면 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은 다혈질이 많아요. 그 사람 못 만나봐서 모릅니다. 테레사는 어릴 때부터 나는 수녀가 될 거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수녀가 된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의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1년 하다가 가만히 보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안 했더니 취해버려. 그런 사람, 조금 전에 말한 다혈질적인, 물론 다혈질적이라기보다도 자기 딱 봐서 아니면 차버리는 거예요. 예, 스페인 사람들이 성격이 예. 상당히 곱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 남자들 여자들이 다 달라들어도 테레사 수녀 하나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그는 뭐냐 하면은 종교 개혁이 끝난 후에 수도원을 정화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 기간 중에 가톨릭 교황청에서 많은 물품을 수도원에 대줬어요. 왜냐하면은 수도원 수사들이 나가서 개혁자들 잡아들이고 교황의 심부름을 다 했으니까 무엇인가 베풀어 줘야 하는데 저 사람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계속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완전히
화롭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해진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맨발의 수녀들이 이게 다 편해지고 이제 신발 신고 허름한 옷 아이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다가 다시 흐름하게 살아가려면 이건 못해요. 가난한 사람이 돈 생겨서 좀 더 잘해가 먹고 사는 건 사는데 부자들이 가난해지면 다 울어요. 자살하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교육 시대에 많은 것을 대우를 받고 풍요로워졌는데 테레사가 뭐라 해? 이건 아니야. 우리 원리대로 돌아가야 해. 맨발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 시작했던 거예요. 테레사가 개혁을 하려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우리 다 거부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수녀들이 거부하고 나니까 수녀가 테레사가 그래 좋아. 넌 너희들끼리 해. 나는 나간다 하고 나가서 동네 나가서 집 하나 빈집이 있으면 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빈집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소문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물론 보내시죠. 그래서 수녀들이 하나 둘 모여서 5명 6명이 모이면은 테레사는 또 떠나요. 다른 곳으로. 거기서 정착하지 않아요. 떠나면서 주면 너희들이 사람은 모으되 10명 이상 모으지 마라. 10명, 12명 이상은 모으지 마라. 그러면 분리해라. 나는 또 나눠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다가 어디든 가다가 빈집이 나면 또 그 집을 혼자 청소하고 정리 다 해서 거기서 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이 하나 둘 모이고 5명 모이면 또다시 수동을 하나 세워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개혁갈멜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미 십자가 요한하고는 뭐냐, 당신은 남자 수도원을 만드시오. 나는 여자 수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갈멜 수도원은 순수 여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혁갈멜은 여자만 있는 게 남자도 개혁갈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세운 수도원은 남자들 수도원이고 아벨라 테레사가 세운 수도원 여자 수도원, 그러나 체계는 같은 거예요. 그 두 개가 갈멜 수도원을 개혁갈멜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다행히 개혁갈멜이 들어왔는데 개혁도 오래 가니까 타락하더라고요. 개신교 타락한 거랑 마찬가지로 요사이 수도원은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자, 신비에서 고행으로 여기에서는 영혼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은 1궁방부터 7궁방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궁방, 6궁방, 7궁방 그런 쪽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쯤에 보면은 제7궁방에서도 도중에 경험하게 되는 희열 앞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나눔으로써 구원활동에 협조할 필요성이 새롭게 요청되는 것이다. 제7궁방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크기 들어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로 영적 인간이 되는 길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십자가의 낙인이 찍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고스란히 바쳐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전 인류의 노예로 자기를 파소서. 영혼의 성의 7장 4절 8항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듯이 우리도 전 인류의 노예로 나를 파소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레사가 오늘 엄청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수도 생활의 1차적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을 추구하면 자신을 개인 영역 안으로 가둬버리는 이기적인 삶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마치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노예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근본적으로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부탁이지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수도 생활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581쪽 몇 줄 더 올라가면 테레사의 고행적 신비 체험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로서 기도의 삶과 동일시한다. 고행적 신비 체험 하니까 산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그런 것만 아니다. 교회에서요. 기도의 삶과 동일시한다. 많은 부분을 별도로 수도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창립사에서 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로서 주님께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에게도 왜 자매를 했냐면 전부 다 수녀들이기 때문에 당시에요. 자매들에게도 사람들의 영혼을 돕고 성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도드리는데 치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끌어왔다 고백하는 거예요. 창립사라 그랬는데 창립사라는 것은 뭐냐? 수도원 새로 설립해서 창립했을 때에 그 축사드리는 거예요. 182쪽의 왼 두 번째 줄입니다. 고행과 신비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그래서 고행만 따로 할 수 있고 신비 체험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행도 신비도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다르거나 하더라도 결국은 같아야 한다. 잠깐 쉬었다가